오늘은 예수님의 하늘 사역을 믿으라. 예수님의 하늘 사역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말씀했죠. 왜 비밀로 해야 되느냐? 사탄이 알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비유로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물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끝으로 예수님이 밝히시는데, 처음에는 비유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쭉 순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도 참 희망적인 것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계속 설명을 할 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이 가르치는 사람의 그 보람이 거기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말을 해줘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서로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알았다고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에 뭔가 반응이 나오면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제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17장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늘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가신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가신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메시아로 이제 곧 그 혁명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자꾸 하늘로 가신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뭔가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자꾸 천국 얘기를 할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자꾸 왜 하나님 나라 얘기하냐? 여기서부터 뭐가 돼야지. 예? 자꾸 보이지도 아니하고 아직 확실치 않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와닿지 않는다. 그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지. 하늘은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금 스케줄은 지금 영원한 세계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를 지금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땅에 잠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쯤이라고 그래요. 쯤. 정확한 날짜를 찝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몇 년도에 태어났냐, 그것을 추정해서 잡은 것이 AD 1년이에요. 그 지금 올해가 몇 년에? 21년이잖아요. 2021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2021년 됐다는 뜻으로 예수님 그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한 건데 이 기점이 틀렸어요. 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지금 과학자들까지도 이 항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BC 6년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정확하게 말을 못한 거예요. 30세쯤 공생이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공생에는 3년 4개월 하신 것이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해 보면은 꼭 33년만 하신 게 아니고 좀 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뭐 그냥 콩이냐 매주냐 따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전부터 영원한 후까지 예수님 사역은 그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좀 알아듣고 이 땅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시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년 남았냐고. 그런데 그 짧은 그 몇 년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생각하고 영원보다 지금 요 남은 몇 년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야를 확 바꿔야 돼요. 아, 여기서는 지극히 짧은 시간 내가 잠깐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 사역을 해놓으신 그 세계로 나는 가는구나. 이런 폭넓은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꼭 믿으시 바랍니다. 이래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예수님 오늘 설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28절부터 들어가야 이게 뚫려요. 23절부터 들어가면 아직 이해가 덜 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요.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깐 오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부터만 따지려고 하는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시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왜 오셨느냐? 사람으로 사역을 잠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이 성취되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바로 본래대로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만나서 일깨워 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후에 열흘 만에 성령 오시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 과정이 잠깐 있는 거지,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크게 보면 안 되고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여기서 혁명 일으켜가지고 막 권세를 휘두르시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늘에서 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잠깐 여기서 사역을 하고 나는 다시 간다.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다시 간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조금 눈이 뜨인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이 땅의 영웅으로 점점 우리에게 드러나셔서 이제 뭔가 디데이가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잠시 과정이고 다시 하늘로 가시는구나.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집중했던 그 욕심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이제 이 땅에서 펼쳐질 걸로 자꾸 생각하고 그걸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분이군요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뭐 이런 말씀했다 저런 말씀했다 그러면 좀 알 듯도 했다가 또 다시 또 모르겠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정신만 복잡했는데, 이제 비유법을 쓰지 않고 직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이 하늘 스케줄을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하늘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군요 라고 그제서야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군요. 그럼 우리도 그 다음 과정은 그쪽이라는 걸 알고 마음을 싹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믿습니다 하니까 다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세상을 이겼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앞에 이미 제가 세상이 무슨 뜻인가 풀었죠.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져서 저주받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그 사탄의 권세를 내가 꺾었다. 지금까지 인류를 꼼짝 못하고 죄짓게 하고 자기들이 가야 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사탄이 권세 부리는 거, 이거를 끊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금 세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지금까지 환난을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에겐 평안이 온다.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살기가 힘들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왜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계속 죄짓고 뭐 세상 천지가 다 부정하고 왜 이래? 했는데 이제 알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신이 대신 죄의 값을 치름으로 사탄에게서 정식으로 그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이루어졌다. 공의가 실현됐다 이거야. 그러면 사탄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공의로 죄 없는 자가 돼서 절대 사탄에게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지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더 확신이 오냐고요. 이렇게 믿어야만 진정한 영적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 안 됐지만 우리 마음에 사탄의 권세가 이제 끝장났다는 걸 알고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신령한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다가 우리 마음에 세워주셨다는 걸 알면 영적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제 곧 사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에 처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제일 앞에 말씀을 제일 끝에다가 둬야 우리는 제대로 이제 순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걸 먼저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가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서 중보하신다. 이제 하늘 사역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다시 가셔서 하늘의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 이제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잠시 죽으신 거지 진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다시 본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복귀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만 받으면 금방 진리가 다 풀려버리니까 예수님께 궁금해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만 받으면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23절 하반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구나. 그 말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하는 통로로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서나 하나님 앞에 대화가 가능하지 지금 아직 우리가 모든 게 다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만 얻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예수님과 하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 하늘 사역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6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제는 너희가 진짜 내 제자다, 내 자녀들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모든 사역 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알고 다시 하늘로 가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사역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도 너희들이 이제는 다 깨달았구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예수를 통해 받아서 다시 너희에게 그 응답을 줄게 라고 지금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 풀린 거잖아요.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왜 이 땅에 왜 기도를 하면 꼭 하나님 지금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땅의 걸 자꾸 구하냐고. 하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받아서 드디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늘 사역이 완성되도록 갈 건데. 할렐루야. 뭐 이 땅의 문제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비중이 이 땅의 것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알아서 주신다. 왜 그걸 못 믿냔 말이에요. 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으면 굶어 죽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형편없이 살게 되냐고. 바로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동역자로서 살고자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늘 사역을 하고 있으면 땅에서 굶주리지 않는다면
다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거 믿고 살으면은 막 골똘하게 거기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하고 신경 안 써도 충분히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성공자냐고. 뭐 죽으라고 신경 써도 평생 뭐 별로 차이도 없는데 아예 신경 끄고 사시라. 그래도 다 먹고 살고 그래도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멀쩡하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 들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못 믿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비밀이 풀려진 자유함을 얻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냐고. 제대로 얻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만 구하고 구해봐야 소용없는 거 구하지 말자고. 그 시간 낭비하고 괜히 우리도 신경 쓰느라고. 하늘 사역을 믿고 하늘 사역에 동참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